오늘부터 제가 또 다시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3일 밤까지 설교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올 때, 그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전도해서 구원받게 된 믿음의 아들 삼은 정말 신실한, 가장 신임한 자기 후계자로 세운 목회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를 후임자로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현직 목사님. 바울은 막 이곳저곳 다 세계 곳곳 다니면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딴 데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잘해줘. 참 고맙죠.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가정 형편, 그 사람 성격, 성품, 그 어머니 다 환경을 다 알고 있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삼은 사람이에요. 뭐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그냥 뭐 공적인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특별히 목회하는 후계자인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자상하게 권면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배우고, 배우고. 참 목사일수록 배워야 돼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 배워야 돼.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배우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배우고, 그 원문을 잘 직역해 보면 너는 그동안 배운 바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의역을 하자면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배워라. 이게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 변하고 지금 과학 지식은 그냥 날마다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옛날 배운 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계속 배워야 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냥 옛날 배운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배워야 돼. 그래도 부족해. 그만큼 정보시대고 막 지식이 발달하고 옛날 저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것 가지고 요즘 초등학생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나 50대인 엄마들이 요즘 초등학생 뭐 국어 수학 가르치려고 했다는 큰 코 다쳐. 완전히 달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배우고 있어. 몰라서 못 가르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치도 저 3학년 딱 되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때는 배운 것도 아니요. 이렇게 달라지는데 내가 배우지 않고 옛날 그 지식 갖고 막 가르치려고 했다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부모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가르쳤던 거 옛날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왔지만 계속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요즘 그러잖아요. 옛날 오래 믿은 사람들. 옛날 우리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했네. 그때하고 지금 엄청나 달라요. 바뀌었어. 막 엄청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배워야 돼. 교회 나오면 찬송 한 장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하나 더 배워야 되고, 설교도 옛날 들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도 몇 번 들어도 다르게 들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지. 옛날 들었다. 그러니까 난 안 들어도 돼. 그랬다가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 똑같은 말씀도 그냥 수십 번 들어도 계속 은혜가 돼야 돼. 그게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도 이게 어떤 지식은 변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시대는 변하고 지식은 변하고 정부가 다 달라지고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해도 성경이 변하는 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디모데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 어머니 신앙을 다 물려받았어. 유명한 간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현대인의 3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가 배우지 않는 죄악.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래. 배우려고는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안다고, 나는 박사학위 받았다고 천만에.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받았다고 막 자랑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박사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게 박사다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지 만물 박사가 아니요.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랑할 일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박사학위 받으면 그냥 뭔 세상 천지를 다 안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건 큰 죄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는 죄악이 있어요. 나만 알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좋은 거, 알고 있는 거, 그 귀한 지식,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는 것을,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죄악이 있어. 알기는 잘 알아. 많이 배웠어. 듣기도 수없이 듣고.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목사님 뭔 말 할 것까지 다 알아버려. 하도 오래 다니니까. 그 목사님도 좀 바꿔봐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것을 행하는 게 중요해. 행하는 게.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한 가지라도 배운 거, 아는 거, 들은 거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 그리고 잘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그리고 진짜 잘 가르친 건 뭐냐? 그 가르친 걸, 배운 것을 성도들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늘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가르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은 교육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 머리,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조그마한 인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덕목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가르치는 거. 그 어른들의 좋은 경험을
후손들에게 그 유전을 또 가르치는 걸 물려줘. 그 전승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만 딱 모이면, 2명만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시작돼.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배 드리는 곳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교육 하나는 세계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그냥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 예? 참 선진 국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요?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6.25 이후에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일본이나 막 이렇게 당하고 전쟁에서 져고 이렇게 힘든 것은 뭐냐? 간단해. 못 배워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그냥 나는 못 먹고 굶어 죽어도 자식 하나는 가르치겠다고 그냥 그 교육열이 세계에서 유대인을 추월해버렸어. 막 가르치려고는 열정. 목숨 걸고 나 굶어 죽어도 자식 가르치는 데는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사실은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뭔 가르쳐요. 노남막에 물려주는 게 더 좋아. 저희 동네에도 그 제가 저 완주 구이면 평촌 그 수백 가구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간 사람이 5명도 안 돼. 고등학교 간 사람 3명밖에 없어. 인문계 간 사람 저밖에 없어. 나는 참 전부 그렇게 돈 들여서 가르쳐봐야 뭔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6.25 이후에 겪고 나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그래서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아요. 그거 하나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을 키워야 돼. 우리 선함교회도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되고 앞으로 선함교회 미래는 교육에 달렸어요. 우리 주일학교나 정말 이 아이들 주일학교가 어떻게 잘 되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금방이요. 저 아이들이 막 커 나오면서 금방 청년들 되고 장년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잘 가르쳐 놔야 선함교회에서 인재를 키워야 돼. 그래야 조국의 미래가 있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생기고. 그게 우리 교사들이 참 큰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사명이요. 그냥 적당히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배워야 돼, 교사들이. 앞으로 우리 선함교회는 그래서 후임자가 참 우리 막 청빙위원들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부장들을 해놨더니 그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그냥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전부 그냥 교육을 전공했는가 요것만 봤더라고. 그 공교롭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우리 몇 명 다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보니까 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잘 본 거예요. 잘 봐. 그 미래가 달렸어. 그 우리 교사들도 배워야 돼. 계속 배워라. 한 번 배웠다고 그냥 아는 걸로 끝이지 말고 계속 배우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원문의 뜻은 교육적으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 교육이라는 게 세상 교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육은 성경 교육이에요. 왜 유태인이 오늘날 수천 년이라도 나라를 잃고 그 2000년 동안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도 나라 되찾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모시듯이 모십니다. 어려서 그냥 12살 이내에 율법을 다 떼어버려야 돼요. 다 암송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참 지혜.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다 성경에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보세요. 성경을 자주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교회만 일자 무식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교회만 오래 다녀보세요.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배운 거 없어요. 그런데 글씨를 누가 가르쳐준 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아는지 몰라. 성경을 읽는 것 보면 주기도문도 다 암송. 왜? 안 가르쳐도 성경을 계속 듣고 보고 배우고 그러다 그냥 읽어봐요. 네.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지혜를 주셔. 이게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저도 평생 지금까지 70평생 살아보니까 저보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70년간 살아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게 뭔 말이냐? 생활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사는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아니 가장 필수적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손해 엄청나게 보고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가지고 죽을 자리로 가버리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실컷 평생을 고생하고 일해도 아무것도 없고 참 그게 뭐냐? 다 지혜가 없어. 요즘에 저는 막 뉴스 막 요즘에 정치 요즘 뭐 대통령 순방 갔다 와가지고 막 얼마나 지금 그냥 논란거리입니까? 지혜가 없었어. 지혜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지식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 이건 누가 주냐?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어디서 배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란 말이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성경을 쓰게끔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막 목적설, 영감설 다 있는데 유기적 영감설이 제일 정확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 저자 성경을 쓸 때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그 관점으로 자기들이 저자는 다 달라.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떻게 일을 하셨고 무슨 기적을 베푸셨고 그렇게 어떻게 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갖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을 다 써놓은 게 복음서예요. 사실은 같은 일을 같은 사건을 같이 보면서 썼는데 다 다르잖아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 공통적인 것은 공관복음 그래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니야. 또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쓸 때 마태는 마태의 성품, 성격, 환경, 지식 모든 그 사람의 부모까지 어떻게 자라온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인격적으로, 이게 유기적 영감세라는 것은 인격적 영감세라고도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하나님이 아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나서 쓰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각자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각자 저자는 다르지만 성경 66권이 막 저자가 많잖아요. 각자 달라. 어떤 것은 막 시대의 공간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 자, 신약 구약은 몇 천년 차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둘이 나 이렇게 쓸 테니까 너는 이렇게 쓰라 그러고 입 맞췄겠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 몇 천 년이 차이가 나는데 입을 맞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짝이 맞고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몇 천 년이 지난 뒤에서야 어쩌면 그렇게 입을 맞춘 것보다 더 잘했다니까. 더 정확하고. 이런 걸 보면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자 저자야 다르게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간에 썼지만 하나님이 다 감동으로 쓴 거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네가 그렇게 성품 받은 거 참 디모데가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인격적으로 좋고 신앙도 뛰어나지만 인품이 좋아. 성품이 좋아요. 사랑의 은사도 받고. 근데 자 그게 뭐냐? 환경에서 온 건데 그 어머니의 신앙 받고 그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았어. 이런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어. 늦게서 믿었지만 어려서부터 환경에서 온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어. 여러분들도 교육이 세상 교육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교육입니다. 만약에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경 교육이 없는 세상 교육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저 교육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건 정말 망조드는 길이에요. 가장 위험한 말. 자기 아들을 잘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못되게 만드는 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교육하라. 교육 가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배웠냐?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다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그걸 알아요. 언제나 성경 교육이 1번이요. 우선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나서 세상 교육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내가 알지만 환경적으로 너는 복받은 자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어.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참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은 다 엄마로부터 와.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는 하는 일이 있어도 아이들 막 돌보고 가서 뭐 요즘 뭐 아빠가 막 다 휴가 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 거기요. 조금 도와줄 뿐이지.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달라져.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그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기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노벨상이 다 유대인들이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 그건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 유명한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행운이나 행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버려. 돈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지식 서울대 나왔다고 지은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배워서 지혜가 있어야 그 모든 배운 것이 다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엄격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예 핵무기 만들어 놓고 지혜 없이 핵무기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리 칼이 유용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칼을 유용하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도 유용하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 칼 가지고 남을 해치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사용법이 달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저 미국에 막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가지고 막 저 일본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왔다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아준다고.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하니까 막 저 반도체 막 어찌고 하니까 막 전기차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좋아하더니 요즘에는 저 뭐 인플레법인가 무엇이 나와가지고 실컷 우리나라 막 띄워주고 막 칭찬해주고 가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만 그냥 예의가 돼가지고 차별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혜택을 줘요. 우리나라는 혜택을 못 받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이번에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막 대통령이 가서 그 만나려고 막 그렇게 협상 안 했겠어요?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막. 근데 만나 주도하네요. 그래갖고 쫓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기다렸다가 그 몇 초? 뭐 40초 나올까? 뭐 몇 초 좀 만났다고 그냥 만난 걸로 그냥. 그것도 그냥 뭐 만난 겁니까? 기다렸다가 우리 지나가는데 그냥 인사해갖고 어떻게 그냥 만난 거예요. 저 일본 막 안 만나주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막 대통령이 막 저기 있는 막 수수까지 쫓아가가지고 제발 좀 만나주세요. 해갖고 안 만났어. 옆에까지 찾아왔는데 안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지혜가 없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지금 막 어찌고 막 추워지니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라는 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을 알아야 돼.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경은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성경 속에서만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 누가 막 잘 막 가르쳤다, 뭐 유명하다 그런 데 쫓아가지 말고 구원의 진리는 성경에 있어. 성경 속에 뭐냐?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 알려줬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준 일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는데도 다른 데 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찬송도 한 달에 한 번씩 외우는 거 뭐냐? 찬송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사가 다 곡이 붙어 있을 뿐이요. 그래서 찬송, 이 말씀 암송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는 지혜가 돼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지혜가 없으면 실컷 고생하고 일하고 욕먹어. 왜 그래요?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다른 사람 다 복받고 사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그 들은 바를 잘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그 복을 누리고 천국까지 가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구원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남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언제나 배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특히 잘 듣고 배워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나 신앙생활하는 데나 정말 큰 유익이 되고 특별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데 진리를 배우는데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